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장을 막으며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꿀 것인가? 이것은 복음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미션 감당하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시대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파수꾼은 망대에서 적군의 침투를 먼저 보고서 나팔을 불어서 군대와 백성들에게 알리고 전쟁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탄생하시면서 벙어리 파수꾼이라고 유대민족을 책망하셨어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치 못한 거죠. 파수꾼에게는 두 가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네 말을 듣고 돌이키면 그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그러나 만약에 네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내가 네 손으로 찾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롯의 때도 마찬가지죠. 롯이 전한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소곡되었을까요? 이 미션을 놓친 거예요. 그 핏값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찾으신 거라고요. 파수꾼의 두 번째 미션은 오인들에게 말을 전해라. 바로 성도들에게 네 미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전도와 선거라는 사실을 네가 가르쳐라. 하나님의 절대 소원과 절대 계획이 바로 전도와 선거라는 사실 자체를 성도에게 심어라. 이걸 듣고서도 그들이 만약에 전도와 선거 안 한다면 그들은 망할 것이고, 그럼 만약에 네가 안 전한다면 그 책임이 네게 있다고 오늘 제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책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보고 안 되라면 저한테 그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서식에 합당한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 노릇을 못해요. 근데 망대는 있는데 파수꾼이 없다고 그러면 그 망대도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캄캄에 임한 이 시대에 파수꾼을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뭘 가져야 될까요? 파수꾼으로서 준비와 망대 준비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으가 동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니라. 자, 내가 빛을 가진 파수꾼이고 그 다음에 불을 켜서 어디 둔다고요? 동경 위에 두는 게. 그게 뭐죠? 그게 망대거든요. 두라고 우리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파수꾼이 되고 어떤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절대 손을 이룰 것인가? 이걸 오늘 준비하러 오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파수꾼으로서 좋은 망대를 세우게 되면은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초대교회를 볼까요? 이들이 파수꾼으로서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옷을 위하여서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차지하게 만들고, 그냥 이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3천 제자 일어나게 만들고, 배들이 한 번 설계 5천이 돌아오게 하나님께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루데를 준비하고 야손을 준비하고 그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준비만 되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박단 선교를 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얻을 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과 준비를 하세요. 얻을 때는 그냥 저곳 한번 가보고 싶다 이 마음 갖고서 위험지역에 가겠다고 알레스 목사님 그냥 이야기를 그냥 건넸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하는 기억하시고 그 겨울 기간 동안에 그 적지역의 문을 다 열어놓으시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은 내가 파수꾼으로서 망대만 준비되어진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렵다 쉽다가 사실 없어요. 내가 준비되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르려니와, 바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바로 오늘날 시대의 상황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성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과 캄캄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어둡죠? 우리가 빛을 놓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찬 것은 남의 탓이 아니고 바로 내 탓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줄 현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입니다. 이거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 빛을 비춰서. 두 번째 어디를 살려야 될까요? 교회의 빛을 비춰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세 번째 현장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자신과 나의 가정과 내 가문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잡혀있는 그 취향과 실패에 빠져있는 그 운명에 여러분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괴롭히는 호감 세력에 결박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망가뜨리고 내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세력들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깨부셔야 돼요. 언제 무너질까요? 빛이 비춰지면. 빛이 비춰지게 되지면. 빛 대신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가정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다 무너질까요? 여러분 가정의 재앙, 실패, 망할 운명, 흑암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부흥을 막는 흑암세를 몰아내고 교회 안에 뭐가 세워져야 될까요? 237과 치유와 스미스의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이 운동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사단은 교회를 공격해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사단이 가장 집요하게 역사하는 현장이 어딜까요? 사실 교회입니다. 교회.
자, 우리나라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죠. 하면은 선거를 누가 지금 방해 공작을 하죠? 미국 선거도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뒤집으려고 막 방해 공작하죠. 그죠? 우리 선거도 누가 또 개입을 하죠? 북한하고 중국이 개입을 해요. 왜?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이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지 못하도록, 하늘되지 못하도록, 237의 이 나라의 비밀을 갖지 못하도록,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새벽의 논을 하지 못하도록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되지는 겁니다. 사단은 온갖 구실을 붙여서 성도 하나님을 깨뜨립니다. 가지고 있는 상처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분열을 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걸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교회 영적 분위기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이 일 속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나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진 것처럼 온 세상이 어둠과 캄캄이 덮여지고 있어요. 사단은 뭐하고 있는 거죠? 틀린 해답, 망을 해답, 다른 해답을 갖고서 성도를 속이고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3단체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4절 5절의 기반입니다. 네가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거야. 하는 필요 없는 거야. 네 능력을 극대시키면 얼마든지 문제 해결되고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책방에 난 책들의 70% 이상이 전부 뉴에이지 사상으로 만든 책들입니다. 음악도 영화도 다 여기서 만듭니다. 인간은 극대화시키면 얼마나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부르신 자들만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도 이것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네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성공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 속여요. 두 번째가 프리메이션이죠. 바로 네피림 운동입니다. 네 속에 또 다른 나를 찾고 이제 네 능력을 뛰어넘어서 초능력을 힘입어라. 그래서 접신 운동을 하고 귀신의 능력으로 이게 프리메이슨이 가르치는 주장들입니다. 무서운 세력들이 이와 같이 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요즘 나오는 책들과도 상당한 숫자가 또 명상을 비롯해서 이 속에 들어가는 또 다른 나를 찾게 되어지는 이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 학교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지금 유명한 가수들이나 성공자들이 여기 빠져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2의 바벨탑 운동들 일으켜요. 제1은 실패했지만 제2는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정말 핵심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전부 인간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 없어도 잘 될 수 있는 것이야. 그 결과로 흑암은 완전히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잘 살고 있는 미국에 제1순위로 사망 1순위가 바로 뭔가 하면은 마약 약물 중독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자살하고 죽어요. 마약 중독으로, 약물로. 그러고 하면 또 두 번째가 자살을 또 많이 하죠. 그죠? 왜 이 현상이 오는 건가? 어떤 무엇으로 인간이 그 문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 하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셨고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먼저 뭐부터 살려야 될까요? 나와 내 가정 우리가 살려야 돼. 복음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로 인해 살아나도록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 겁니다. 벼농사를 지으면은 가을철에 벼 밀구 떼들이 막 극성을 부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넓은 논에 내 논에만 열심히 약을 쳐가지고 벼물구를 다 없애었어. 그냥. 근데 이튿날 가니까 밀구가 또 들어왔어. 어디서 올까요? 옆에 다른 밭에 다 벼물구가 가득 차 있으면 내 논 아무리 약을 쳐도 일주일도 안 가서 다 들어와요.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흑암 문화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잘 사는 것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복음을 우리가 이 복음 들고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세상 살리지 아니하면 미안한 이런 자식들이 세상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미신 감당한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요?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이게 사단에 속고 죄를 공안을 떠나서 사단 나라가 되어졌어요. 캄캄함이 임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바로 뭔가? 원래 가졌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냥. 이걸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다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단 나라입니다. 어둠이 땅을 두고 캄캄한 이마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빛을 발할 때 축복들을 기록한 것이 60장 4절에서 22절 사이의 내용이 이 빛을 발한 자를 주어주는 하나의 축복들이에요. 우리는 왜 237 운동을 해야 하고 왜 치유 운동과 수비 운동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건가? 오전으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다 복받기 원하죠. 자식 달리기 원하죠. 자식 잘 되도록 아무리 기도해도요. 잘 안 돼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해답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파수꾼은 망들 정말 세우는 일들에 수행하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신다고 우리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내가 더하겠다. 그죠? 우리 거꾸로죠. 그의 나라 그 의는 던져두고 이 모든 것 그것만 관심 갖죠. 그죠? 첫 번째, 네 아들들은 몽스 오겠고 내 딸들은 암기 올 것이며. 이사 60장이 뭘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요 60장은 뭘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는 사건을 두고서 60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 3장 결과로 망할 운명으로 흑암 그 사로잡혀져서 노예포로 속된 고통 속에서 해방받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이나 빛을 발한다면 하나님이 네 개인과
너희 자녀와 너희 가정에 임했던 모든 흑암을 내가 다 회복시켜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정국을 네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요? 정말 이 언약 잡을 때 망할 운명의 흑암이 우리 가정을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장 20절 보면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아하는 경제복들이 약속하고 있죠. 60장 5절 보세요.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우리가 정말 237 치유 스미스 운동을 하게 되진다면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되진다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모든 경제문을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증거들이 있잖아요. 하는 가요에게 식균으로 하고 다 주셨어요. 보리스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바울의 성경 일평생 도울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바로 이 미션을 내 가슴속에 품고서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고 꿈에도 소원이 내가 복음 전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모든 경제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세 번째,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60장 10절을 보면 그들의 왕들이 네게로 너를 숨길 것이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리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을 왜 높여 세울까요? 그래야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 요셉을 세워서 뭘 만들어? 총리 만들었잖아요. 다윗을 세워서 왕을 만든 거예요. 다윗을 세워서 총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니까. 온 땅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해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 4절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의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번째,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받고 덧늘에 세워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7절 보면은 내 영광의 집을 연옥게 하리라. 13절 보면 레몬의 영광 곧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연옥게 할 것이라. 하나님 뭐 하겠다는 이야기죠? 교회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구원의 방면으로 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복음 때문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모든 주저장애 떠나가고 내가 네 생명을 구원이라 내 생명을 찬송해라 부르게 할 것이라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너무 예수님이 행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하고 큰 것이 너무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결과 오늘 60장 22절 보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물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선의 절대 계획인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이 단어를 정말 잡게 되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미션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의 빛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러면 나라와 왕들이 내게 나오도록 어떻게 빛을 비출 것인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죠? 자, 빛을 비추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지? 파수꾼과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우리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누가 빛이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내 속에 뭐가 임해질까요? 창조의 빛이,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예수님 자신은 뭐죠?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내 안에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이 빛으로 충만케 되질 것인가? 왜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 기도를 우리가 왜 강조가 있는 것인가? 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기를 하나님 앞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을 비추는 파수꾼을 우리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복음을 취하면 누리라고 강조하고 있는 건가? 이게 내가 뭐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의 준비예요. 내 안에 빛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 빛을 내가 비출 것이 아니야. 내가 빛이 없는데. 한 소경이 밤길을 걸어가면서 등불을 들고서 걸어가는데 왜 등불을 든 것인가 하면은 등불을 들고서 상대방이 날 보고서 자기 피해가라고 등불 들고 가는데 등을 들고 가다가 부딪혀서 그래서 이 속에 화를 벌컥 내면서 그냥 아니 등도 못 봤느냐고. 그러는 상대방이 아까 불이 꺼졌네. 꺼진 등불 들고 뭘 밝히나요 우리가.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들 은혜 받아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건가. 내 안에 파수꾼으로서 내게 생명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내가 채워져야 돼. 빛을 발할 것 아니에요. 두 번째 파수꾼 준비 두 번째 내 미션 찾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빛을 비출 것인가. 미션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오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이 내게 비춰져서 복음을 처음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소원이 천명으로 바꿔집니다. 왜? 다 가지고 손에 갈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밖에 없어요. 그냥. 그럼 현장을 보게 되지죠.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만든 것인지, 왜 참 좋은 게 나를 출국해 만든 것인지, 왜 나를 교사로 세운 것인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뭘 찾아라 이야기하죠? 사명을 찾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을 찾을 때 비로소 그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 축복하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여러분 갖고 있는 개인의 재능들, 지위들 모든 것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라는 렘들에게 우리는 검토를 시대를 열어서 이 아이들에게 이 파수꾼 망대의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왜 달란트 왜 개발시키는 거죠? 파수꾼 준비시키는 거예요. 파수꾼 준비함과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망대를 세워야 파수꾼의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망대 내용은 세 가지로 나타나집니다.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예요. 자, 파수꾼 준비는 뭐 하라고 그랬죠? 내가 먼저 빛으로 가득 차도록 복음 누리고 내 미션 찾는 것이 파수꾼 준비예요. 그럼 망대는 뭘로 준비한다고요? 이건 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플랫폼 되게 만들고 파수망대 되게 만들어서 그 안테나로 이 복음 증인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약속이죠. 그냥.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플랫폼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 검색들해서 여러분들 음식 먹으러 가지요. 요즘은 예? 그 집에 막 많이 SNS에 막 달려서 그냥 맛집에 유명한 맛집이라고 막 후기에 막 올라오고 하는 거지, 그지? 그 집 가니까 맛있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지? 전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답을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이 플랫폼이야. 여러분들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되는 플랫폼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플랫폼을 뭐 하는 거죠?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보내주는 거. 아무리 오라고 그래도 맛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음식도 같은 음식을 파는데 한 집만 사람이 많고 옆집은 팔이 날려. 그냥. 왜 그럴까요? 그 집이 플랫폼이거든. 그게. 사람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놔주는 거죠. 우리 공항을 왜 가죠? 비행기 타려면 공항 가야 되지. 우리 정류소 왜 가나? 버스 타려면 정류소로 가야 되지. 마찬가지야. 세상에 갈급한 영혼들이 거기 가야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망대예요. 이거 준비하는 것이에요. 망대. 두 번째 뭘 준비하죠? 파수망대. 빛을 비추는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파수망대는 두 가지 모습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망대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 이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7가지 여정을 걸어가라 우리가 말씀하기도 하죠. 그죠? 내가 상대방에 줄 수 있는 답을 내가 갖고 있는 그 답을 전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파수망대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스템도 우리가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뭘까요? 다락방 만들어라. 미션은 만들고, 전문교회 만들고, 지교회 만들고, 가세요. 전후 대상전후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갈급하게 만들어서 플랫폼으로 오도록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뭐 하는 거죠?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것이 파수망대요. 빛을 그들이 비춰주는 것이에요. 망대 세 번째는 안테나입니다. 좀 성경은 하나님의 일이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 성계 주관자는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의 에이전트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의를 받아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도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환난의 벽 헛두진 자들이 어디로 갔나요?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고, 안디옥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전의 문이 막혔을 때에 돌아서던 하나님 앞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지음을 받았는데 그 말은 내 힘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인가? 그분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5절 보면은 너가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말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테나의 역할을 그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소원들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24할 만큼의 여러분들이 드림으로 이 미션이 내게 새겨져야 되죠.
단순히 전도하면 복받는다 그러더라. 그런 전도 말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이것만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자 이것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정말 복음 전가했던 마음을 내가 먹게 되어진다면 그 상태가 뭔가요? 거기 파수꾼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그걸 사용하셔서 이 복음 증거를 만드시고 이 미션 감당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모든 축문을 열어주시겠다고. 그래서 2024년 뭐가 살아나야 될까요? 먼저 내 가정, 내 가문 살려야 돼요. 내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전도 선교의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걸 위해서 내가 복음 누리가 뭘 할 것인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되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셔서 최고의 축복된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송우영 씨 예배에 2024년을 출발하고자 합니다. 저들이 귀중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 자신 먼저 하나님의 수임받는 파수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빛을 갖고서 이제 내 미션을 찾고 이제 내가 하는 모든 곳에 망대가 세워지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이 구원역 수임만 저의 삶이 되도록 저를 권고하여 주옵시며 이 미션 감당하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막혀있는 모든 문을 열어주옵시고 최고 축복 속에서 2024년 승리하도록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을 정말 가슴에 담고 승리하는 2024년이 되도록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